느헤미야서에서 성벽 재건은 곧 공동체의 재건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1장 2절 하나니가 유다 갔다가 돌아왔어요. 성경은 그 하나니라는 사람이 느헤미야의 동생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 하나니에게 그 동생에게 느헤미야가 묻게 되죠.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성벽 재건, 공동체의 재건은 관심으로부터 시작됨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는 대목이죠. 관심입니다. 특별히 사람에 대한 관심이 중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자, 그 하나니 일행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니 일행도 그렇고 느헤미야가 그것을 받지 않습니까? 느헤미야의 진단도 동일한 거예요. 형편과 현실에 대한 진단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지 140년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오랜 후에 이제 이번 2차 귀환까지 이루어졌지만 결국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다는 거죠. 한 걸음도 나아진 것이 없다. 이렇게 그 상황과 현실을 진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 곳에 있었습니다. 이미 14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그리고 1차, 2차 귀환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아직 성벽은 재건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시도를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시도는 있었지만 이루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어요. 바로 이겁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현실을 두고 진단을 할 때 어떤 사람들은 아무런 문제도 발견하지 못하는 거죠. 아무 문제 발견하지 못한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이 하나니 일행이나 혹은 느헤미야와 같이 전혀 다르게 상황을 보고 전혀 다르게 현실을 또 바라보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지요. 이렇게 그 현실과 상황을 전혀 다르게 분별하고 전혀 다르게 진단하는 사람들부터 변화가 시작된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진단이 결국 느헤미야로 하여금 이 페르시아 바사라고 되어 있죠. 페르시아 제국 그 궁궐에서의 삶을 정리하고요. 고국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다. 통인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결국 이 개혁의 느헤미야서에 흐르는 이 개혁의 시작이 바로 이러한 진단에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이때 느헤미야는 기도합니다. 이 기도라는 것이 성도의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가장 적극적인 방법 가운데 하나가 바로 기도입니다. 어떻게 보면 소극적으로 보일 수 있잖아요. 그것은 때로는 골방에서 때로는 남모르게 눈물과 같이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것과 같이 소극적인 것이 없어 보이긴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이 기도임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기도는 사람의 일을요 하나님의 일로 만드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사람의 일, 그것으로 말하면 전전긍긍하며 아파하고 힘들어하며 괴로워할 때 기도하면요 그 기도를 하나님 받으시기 때문에 사람의 일에서 하나님의 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 능력은 바로 기도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금식 기도했어요. 그리고 밤낮으로 기도했다고 자기가 이야기를 하죠. 또 어떤 기도했습니까? 자복하며 회개하는 기도했어요. 자기의 잘못은 아닙니다. 유다가 멸망한 것이 자기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마치 자기의 잘못인 양, 자기 집안의 잘못인 양 이스라엘의 잘못, 이스라엘의 허물과 그 죄악을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죠.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였습니다. 주께서 주의 종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우리가 지키지 아니했습니다. 이렇게 자복하며 회개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는 언약에 의지한 기도예요. 언약에 의지한 기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주의 백성입니다. 그 관계지요. 그래서 1장 10절에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셨고 그 역사를 통해서 구속하신 자들이 바로 주의 종들, 우리입니다. 주의 백성, 바로 우리가 바로 그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언약 관계를 다시금 되새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하나님께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놓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이 기도에는 개인의 형통을 위한 기도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11절에 보니까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복수지만 실제로는 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아닥사스다 바사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형통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복을 구할 수 있습니다. 큰 은혜를 구할 수 있지요. 내 형통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가 응답받기 위해서는 좀 더 면밀한 생각과 주도 면밀한 계획이 필요해요. 기도에도 계획이 필요합니다. 어떤 거요? 어찌하든지 내 형통이 단지 나의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통, 하나님 나라의 형통, 교회의 형통 이렇게 바꾸어 갈 수 있는 이러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들으실 때 그냥 나의 형통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 나를 통해서 이루릴 주의 몸된 교회 그 성장과 그 평안을 위해서 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죠. 느헤미야는 거의 즉답과 같은 은혜를 받았어요. 자, 이 기도에 하나님께 어떻게 응답했습니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궁궐에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께 쓰임 받은 거죠. 결국은 이 바사 왕 아닥사스다 앞에서 왕의 술관원이 됐습니다. 술관원은 고위직 관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가 이 왕과 대면할 수 있는, 왕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그와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까지, 그리고 왕의 신임을 두텁게 받은 그 자리에까지 오를 수 있다는 게 아주 중요한 거죠. 그리고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만 그 술관원의 일을 할 때에 기회가 생겼어요. 그 기회를 활용하지요. 담대하게 그리고 거침없이 자기의 소원을 왕에게 아뢰입니다. 위험천만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러나 담대합니다. 거침없이 자기의 소원을 아뢰게 되죠. 그리고 유다 총독으로 부임하게 된 거예요. 수개월 지났을 겁니다. 어쩌면 약 4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을 거예요. 오랜 기간을 거쳐서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는데요. 3일 만에 3일째 되던 밤이었을 거예요. 그때 밤에 나가서 시찰합니다. 예루살렘 성을 돌아보지요. 소수의 사람들만 데리고 또 소문이 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그 성을, 거기서 무너진 곳을 이제 다 살펴보는 거지요. 돌아보는 것입니다. 주의 깊게 봤을 거예요. 면밀히 살펴보았을 거예요. 얼마만한 인원이 필요한가? 어떤 물자가 필요한가? 얼마의 돈이 필요한가? 그리고 얼마만의 기간이 필요할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계획하면서 이렇게 돌아보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을, 특별 지도자급이지만 그들을 불러 모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전을 했습니다. 성벽을 재건하는데 그 재건의 목적을 무엇에 둡니까? 단지 안전, 그것에만 두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수치를 회복하는 것이다. 수치를 이제 씻는 것이다. 이렇게 도전하는 거예요. 우리 민족, 하나님 백성의 예루살렘, 이 하나님 도성, 이 수치를 우리가 다시 씻어버리자.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자. 이렇게 도전한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간증을 합니다.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를 도우셨는지,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가 어떤 반응을 보였고 나에게 어떤 명령을 주었는지 그것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간증을 통해서도 다시금 기운을 또 새롭게 하게 된 것이지요. 일어나 건축하자. 이렇게 모두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어서 힘을 내기로 작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도전받은 사람들이 성전 건축에 임하게 되는데 통역하게 되는 거예요. 자, 느헤미야는 성전 재건 공사를 45구간으로 나누어서 진행을 합니다. 이 보시면 그 다음에는 계속 있는데 그것을 살펴보니까 45구간이더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에 보면 총 10개의 문이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이 10개의 문은 이미 지어진 스룹바벨 성전이 있잖아요.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 도시의 북쪽으로부터 시작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나열이 되는데요. 그 가운데 10개의 성문 가운데 6개의 성문을 이 3장에서 복원하는 것, 재건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이 방향 그리고 이 성문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화면에 있는 지도가 보이시면 그것을 이렇게 가끔 보시면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북쪽 성벽을 재건한 내용이 1절에서 5절까지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양문과 어문이 있죠. 1절에 보니까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고 성별했다.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느헤미야의 성벽 공사는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에 있는 양문이라는 곳에서 시작이 됩니다. 결국 이 공사는 양문에서 시작해서 양문에서 끝나는 거예요. 양문은 말 그대로 양의 문입니다. 양의 문. 이 문을 통해서 성전 제사에 사용될 그 양과 같은 제물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이 양문을 재건한 사람은 대제사장 엘리야십입니다. 이 사람은 스룹바벨과 함께 첫 귀향민을 이끌고 돌아왔던 예수아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예수아라는 사람의 손자입니다. 이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형제 제사장들, 그러니까 동료들을 데리고 함께 양문을 건축하고 이 두 망대까지 성벽을 건축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특이하게 이 부분에만 성별하였다라는 단어가 2번 나와요. 이 성별했다는 것은요, 바쳤다, 봉헌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아마도 이 성벽의 재건 사업을 하면서 먼저 하나님께 바치는 의미, 하나님께 봉헌하는 의미로 제사장들이 먼저 그리고 함께 힘을 모아 이 사역을 감당하는 것 같아요. 제사장들에게 양문을 짓게 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선택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2절에 보면 그 다음은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은 나중에 통틀어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3절에 보면 어문이 나옵니다. 이 어문은 물고기 문 이런 뜻이에요. 물고기 문. 이 어문은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했다.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잠을 쇠어 빗장을 갖추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어문, 이 물고기 문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은요, 이를 통해서, 이 문을 통해서 물고기, 특별히 바다에서 잡은 물고기들이 들어오는 이 문을 통해서 가지고 들어왔다. 그래서 물고기 문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 계속 나오죠.
자, 여기 본문 5절까지는요. 북쪽 성벽을 건축한 내용입니다. 이 6절부터는 서쪽 성벽을 건축한 내용, 그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서쪽 성벽은 6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6절에서 12절까지. 자, 세 번째로 옛문이 나옵니다. 6절에 옛문이 나와요. 옛문은 이러이러한 사람이 중수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또 8절에 보니까 맨 마지막에 그 다음에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이렇게요. 여기에 성벽이 그림에 보이시죠? 넓은 성벽은 거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6절의 옛문, 8절의 넓은 성벽 사이에 에브라임 문이라는 성문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뒷부분입니다만 12장 3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브라임 문 위로 옛문과 어문과 하나넬 망대와 함메야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문에 멈춤해. 그러니까 시계 방향으로 지금 보시면 되는 거였어요. 자, 이 옛문과 넓은 성벽 사이에 에브라임 문이라고 하는 문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학자들은 이것은 옛문과 에브라임 문이 같은 거다 이렇게 판단하기도 합니다. 잘은 알지 못해요. 자, 그 다음에 13절부터 14절까지를 보려고 하는데 여기는 남쪽 성벽을 재건한 내용이에요. 남쪽 성벽. 자, 여기에는 골짜기 문과 분문이 나오게 되는데 13절에 보니까 골짜기 문이 있죠. 골짜기 문. 느헤미야가 사흘째 되던 그 밤에 첫 번째로 이 성벽을 시찰하기 위해 나갔던 문이 바로 이 골짜기 문이었어요. 자, 이 골짜기 문은 한운과 산호와 주민이 중수했다 되어 있고 분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다 이런 내용도 나오네요. 자, 다섯 번째 문은 분문입니다. 이 분문은 13절에도 나오고 14절에 더 나오는데 이 분문은 성 안에 있는 쓰레기 그리고 오물을 내다 버리는 그런 문이었어요. 이 문은 흰놈의 골짜기와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이 문을 통해서 오물과 쓰레기를 흰놈의 골짜기에 버리거나 거기에서 불살라 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고 이 분문을 통해서 이 분문 말하자면 똥문이라는 뜻이에요. 이 똥문을 통해서 이제 그 쓰레기와 오물들이 나간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볼 것은 남동쪽의 성벽을 재건한 기록인데요. 이건 좀 깁니다. 15절부터 27절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샘문이 나오죠. 샘문. 자, 이 샘문은 흰놈 골짜기 그리고 기도른 골짜기 그 두 골짜기가 만나는 지점에서 약 200m 떨어진 곳에 엔로겔이라고 하는 샘이 있어요. 그 샘 때문에 붙은 이름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자, 이 성의 성문이 10개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여기까지가 여섯 번째 문이었는데 이 샘문까지 6개를 재건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뒤에 나오는 문들은 4개가 남았는데 그거는 이제 재건하진 않고 그대로 있었거나 혹은 이 성벽을 달리 쌓았기 때문에 그 문과는 또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제 재건해서는 빠지게 되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샘문이 나오죠. 샘문이. 자, 그리고 아주 많이 그 다음이 한 10번 정도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길어요. 이 부분은. 자, 7번째 문이 수문인데 수문은 26절에 나옵니다. 26절 괄호 안에 있는 본문 가운데 동쪽 수문과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이 수문이 있지만 그것을 재건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북동쪽 성벽 공사가 남았는데요. 28절 이하 32절까지의 말씀이 북동쪽 성벽 공사 내용이에요. 거기에는 마문과 동문과 한밑간문이라고 하는 그런 문들에 대해서 설명이 되었는데요. 8번째 문은 마문입니다. 28절에 있죠. 마문 위로부터는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29절은 동문입니다. 동문. 근데 동문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동문직이
누구 아들 누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동문 거기에만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동문은 사실은 성벽에 있는 문은 아닙니다. 성문은 아니에요. 이 동문은 무엇이냐면 성전 뜰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문과는 구별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함 및 감문 이렇게 발음도 무척 어려워요. 영어 성경에 보면 이것이 점호문 혹은 조사문 이렇게도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병사들을 점호하거나 인원을 점호하는 그런 의미, 혹은 어떤 법적인 것을 다루기 위해서 조사하는 그런 관계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는데, 사실은 정확히 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리고 32절 마지막 구절에 다시 양문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성벽공사가 예루살렘 북쪽 양문에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그러니까 서쪽과 남쪽과 동쪽을 지나서 다시 양문까지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전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간단히 살펴보았는데,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 사역, 이 사역에 몇 가지 특징이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 그것을 통해서 이 성경에서 우리가 어떤 의미 그리고 메시지를 발견해 보도록 이제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겁니다. 각자가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에 성벽을 쌓는 것이 원칙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각자가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에 성벽 공사가 원칙이었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10절에 보니까 하나씩 볼까요? 10절에 보니까 그 다음은 하루마베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 집이 있어요. 특히 성벽 가까이 있는 집이 있잖아요. 그 집에 마주대한 성벽을 공사하는 거예요. 눈이 오잖아요. 그럼 자기 집 앞마당은 자기가 쓰는 것처럼 그 앞에 있는 자기 집 앞에 있는 성벽을 그들이 건축하였다, 재건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3절에도 보니까 또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다 이런 내용이 나오죠. 28절에도 29절에도 30절에도 나오는 것을 확인하시기를 바라요. 눈으로 확인해 보시길 바라요. 자, 원칙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리더십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느헤미야는 가급적 자기 집과 가까운, 느헤미야 집 말고 각자 자기 집과 가까운 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부담이 줄어들겠죠, 아무래도. 뿐만 아니라 결국 성벽도 안전을 위한 거 아닙니까?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안전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집 앞에 자기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더 튼튼히, 더 최선을 다해서 더 견고하게 만들 수 있도록 그런 의욕을 심어주기에 또 힘을 썼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이를 통해 우리가 깨닫는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공동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는 일꾼의 형편을 살펴야 하죠. 일꾼의 형편을 살피는 것. 반면 일꾼은 어떻게 합니까? 공동체의 유익을 생각하면서 무너진 주변을 스스로 고쳐야 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살피고 또 재건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이런 것이 요새 많이 있습니다. 전체가 중요하냐? 또 일부가 중요하냐? 소수가 중요하냐? 다수가 중요하냐? 결론은 뭐예요? 다 중요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으니 누구라도 예외 없이 다 존귀하고 다 소중한 존재인 것이죠. 그런데 전체를 위해서, 다수를 위해서 개인의 힘이나 삶이나 혹은 소수의 삶을 희생시키는 것, 그것은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죠. 또 반대로 말해서 전체의 유익은 무시한 채 자기 삶만 챙기는 것, 그것은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행위와 다를 바 없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십시일반하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앞에 부분 조금씩 잘 그것을 감당해서 결국은 성을 완성하게 했다.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리더십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이제 둘째로 이 성벽 재건 사업은 모든 공동체, 온 공동체가 모두 참여하는 그러한 작업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이 공사에 참여한 사람 가운데 이 3장에 75명이 나온다고 합니다. 75명의 대표 인물이 나온다.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신분과 지위와 직업과 계층과 지역과 성별을 초월하여 다양한 사람들이 이 일에 합력하고 있음을 우리가 살필 수가 있어요. 나중에 더 자세하게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첫 번째는 대제사장 1절에 나왔죠. 아까 1절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양문을 건축하고 또 성벽도 건축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성별했다. 이런 표현이 나왔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제사장이 나오고 또 제사장도 나왔는데 22절 또 28절에도 제사장들이 또 나오는 것을 그들이 성벽 그 재건 위해서 또 힘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또 많이 차지하는 사람들이 지방관리들이었습니다. 지방관리들. 9절에 보면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다. 또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그런 권력자인 거예요. 이런 관리들도 참여했다. 12절에 보니까 또 있죠.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지방 절반 다스리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맡은 구역을 또 한 구역을 맡아서 또 봉사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4절에 보니까 또 벳학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네갑의 아들 말기야. 15절에도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누구. 16절에도 벳술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누구. 17절 뒷부분에 보면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누구. 또 18절에 보면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또 다른 누구. 이렇게 돼 있잖아요. 19절에 또 미스바를 다스리는 예수아의 아들 에셀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같은 지방에 예루살렘의 절반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 각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들 그 관리들도 이 일에 합력하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세 번째로 볼 것은요. 금장색이 몇 번 나옵니다. 금장색이라는 건 금세공업자를 말해요. 금을 가공하는 그 업자를 말하고 또 상인들도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그 다음은 금장색 할헤야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했다.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향품을 파는 사람이죠. 하나냐 등이 중수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31절에도 금장색 말기야라는 사람이 나오고 32절에 보니까 성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금장색과 상인들이 함께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자, 네 번째로 29절 뒷부분에 보시면 동문직이 그게 있잖아요. 문지기나 문지기 아들이나 그냥 얘기하는 것이지만 문지기가 나오고 자, 또 17절 앞부분에 보면 레위 사람 이렇게 된 부분이 있어요. 레위 사람 바니의 아들 루훔이 중수하였고 그런데 29절에 동문이 나오지 않습니까? 동문직이 거기에 동문이 나오는데 이 동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 뜰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그의 여느 성벽 문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동문지기도 레위 지파 사람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섯 번째로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지역 관할권 밖의 사람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예루살렘 지방 이 예루살렘 테두리에 있는 이 사람들이 참여를 한 것인데 그 밖에 있는 여리고라든지 드고아라든지 기브온 사람들도 이 일에 동참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2절에 여리고가 나오고 5절에 드고아 7절과 27절에 기브온 사람들에 대해서 나온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는 여성들 12절에 아까 읽었던 부분이에요.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루에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다. 그러니까 남자만 아니라 여자도 동원되었다. 아들에게만 이 일을 시킨 것이 아니라 여성들, 그 딸들에게도 이 일을 맡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제사장 그룹뿐만 아니라 그리고 상인이나 금장새 또 지방의 관리들, 뭐 레위 지파의 사람, 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그리고 이 관할권 밖의 사람들, 여성들까지도 참여했다는 거죠.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 성별도 다르고 계층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능력도 권세도 다 다르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일을 위해서 합력했다는 거죠. 다양한 사람들이 한 목표를 향해서 열심을 내고 조화를 이뤘을 때 그 공동체가 힘을 가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분명하게 보여준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세 번째예요. 그러나 이 사역에 동참하지 않은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동참하지 않은 사람들. 5절에 보니까 드고아 사람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드고아 사람들은 중수하였으나 아마 이 사람들은 평민, 보통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 사역에 동참을 한 겁니다. 그러나 이 드고아의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했다. 귀족들은 이 공사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아시다시피 지난 본문에 나왔죠. 모든 사람이 이 성벽 공사를 환영한 것은 아니지요. 특별히 어떠한 사람이 반대한 그 목소리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거예요. 자, 이 외부 사람들 가운데 성벽 재건을 극렬하게 반대한 사람들이 있어요. 다음 시간도 보게 될 거예요.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회방 놓는 그런 일들을 자행하게 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물론 이 예루살렘 지경 안에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 드고아 사람들도 결국은 유대인들인 거예요. 유대인 공동체에 속한 거죠. 그럼 이 사람들도 결국 내부자예요, 내부자. 내부자임에도 불구하고 무관심한 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죠. 적극적인 반대자들은 이 민족과 유대인과 이스라엘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내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무관심한 사람들은 어떤 모습인가요? 결국은 새 속에 물들어 있는 거예요. 외부 사람이다. 또 이 내부자들 가운데 무관심한 사람들은 결국 기득권자들인 거예요. 기득권자들. 그 기득권 때문에 무관심하게 되는 거예요. 기득권 때문에 새 속에 물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벽에 대한 필요성, 성벽의 필요성을 그들이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안전불감증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지만 신앙불감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신앙에 불감을 느끼지 못하는 거지요. 불감증에 걸린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다. 이 드고아 사람들 가운데는 평민들은 차별했지만 귀족들은 그렇지 않았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자, 이제 넷째로 반면에 이 사역에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두 군데의 성벽 작업에 참여한 이들도 있었음을 성경에서 우리가 살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두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 사람은요. 4절에 보세요.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러니까 무레못이라는 사람을 주목하셔야 되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였고, 이번에는 무술람을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무레못과 무술람이 4절에 나오는데 21절에 보면 자,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한 번 더 나오죠. 그러니까 이 무레못이라는 사람은 앞에서도 4절에서도 그 중수하는 일에 참여했고 21절에서 다시 한번 참여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 4절에서 또 한 사람이 있었죠. 무술람. 이 무술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무술람인데 이 사람은 30절에 또 나와요. 베레기야의 아들 무술람 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 자, 이렇게 참여 안 하고 통역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 무레못이나 무술람처럼 두 번이나 헌신한 사람도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무술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3절에 보면 그 다음은 베레기야의 아들 무술람이 자기의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앞에서 봤지요. 보통은 이 일반적인 원칙은 자기의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다. 자기의 집과 마주대한 곳을 중수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무술람에 관한 3절의 기사에 보면 자기의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다. 오직 이 무술람에게는 자기의 방과 이렇게 되어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어떤 얘기입니까? 아마도 이 무술람이라는 사람은 자기 집을 갖지 못한 사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새 집 사는 사람, 새 방 사는 사람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기 집도 없어요. 단지 새 방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 무술람에도 불구하고 앞에 4절에서 뿐만 아니라 30절에서 다시 한 번 더 헌신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무술람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았으면 좋겠다. 모든 사역이나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이와 같이요. 자기가 가진 걸 적게 보이고 남들보다 못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에는 능히 동역할 수 있다.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자기의 마음입니다. 자기의 믿음입니다. 자기의 용기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연락되는, 이 무술람이라는 사람이 더욱더 하나님께 연락되는, 그 헌신을 통해 연락되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결론이에요. 결론입니다. 자, 이 성벽은 140년 동안 무너져 있었습니다. 무너졌어요. 그런데 이 140년 후에 이 느헤미야의 도전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이 예루살렘 거민, 그러나 이 거민들은 남아있던 사람들이기도 하지만 또 그들의 후손들이기도 하지만 귀한한 사람들, 귀향민들, 그들의 후손이기도 한 거예요. 그들이 사실 중심이 된 거지요. 느헤미야 귀향했던 느헤미야가 중심이 되었던 그것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140년 동안 무너진 성벽들, 이것을 재건하는 것은 140년 동안 무너졌던 공동체가 좀 더 온전한 모습으로 재건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성벽을 재건하는 이 물리적인 어떤 사역이잖아요. 이것을 하는 동안에 공동체 의식이 생긴 겁니다. 모두가 하나가 되고 한마음 함께 되었음을 분명하게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벽 공사는 단지 성벽 재건에만 주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공동체가 재건되고 있음을 우리가 새롭게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보면 이 명단들, 또 뒤에 7장에도 가면 또 귀향한 사람들, 귀향민의 명단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이겁니다. 포로된 포로지에서, 페르시아 포로지에 있던 사람들이 꿈을 꿨어요. 어떤 꿈입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겠다. 어찌되든지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가야겠다. 본토로 고국으로 돌아가야겠다. 이런 꿈을 꾼 것입니다. 거기서 다시 나라를 재건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던 거죠. 그러면서 첫 번째 이제 귀한민들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사실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도 성벽 재건을 꿈꾸게 된 거지요. 근데 이 귀환했던 1세대, 귀향 1세대는 이미 다 죽었어요. 죽은 지 오래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3차로 들어오는 이 귀향민들, 그들의 후손들이 결국 조상들이 꿈꾸었던 그 꿈을 실현시키고 있음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꿈도 이와 같습니다. 꿈꾸는 자는 그 꿈을 이루지 못한 채, 실현하지 못한 채 죽을 수 있어요.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은 여전히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꿈꾸면요, 앞으로 살아있을 것입니다. 큰 꿈을 꾸면 그러면 더 오래 남아있을 것입니다. 꿈꾸는 사람은 죽었어도 그 꿈은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붙들리고 사용되어서 적절한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꼭 붙잡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꿈꾸십시오. 내 손주를 위해 꿈꾸십시오. 아멘. 그러나 더 큰 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꿈꾸시라는 거예요.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아멘. 그것을 놓고 내 형통도 구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분의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꿈을 하나님의 꿈과 연결시키시란 말이에요. 내 작은 꿈만 아니라 더 큰 그림 가운데 더 큰 꿈도 꾸시라는 말이에요. 이 꿈을 꾼 나는 이 꿈을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는다 할지라도, 한 나라 먼저 간다 할지라도 내 자녀 때에서, 내 손자 때에서, 아니 증손자 때에서 분명히 그 꿈이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소망 가운데 꾼 꿈은 결단코 없어지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그 꿈을 꾸느냐 꾸지 않느냐의 문제예요. 꾸느냐 꾸지 못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좀 더 큰 꿈을 꾸시기를 바라고, 큰 그림 가운데서 꿈을 꾸시기를 바라고, 그 꿈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나라를 위한 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꿈을 분명히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1절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을 이야기하면서 누구라고 했습니까? 스룹바벨과 함께 첫 번째 귀양면을 인도했던 사람, 예수와의 손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와가 오래전에 귀양면으로 오면서, 아니 그 전에 포로지에서 꿈꿨던 일이에요. 꿈꿨던 일. 그런데 여기 와서 보니까 너무나 어렵고 힘들죠. 결국 성전, 자그마한 성전밖에는 지을 수가 없었어요. 재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손주 때에, 손주인 대제사장 엘리야십 때에 성벽이 재건되고 있음을, 그 성벽 재건이 완료되고 있음을, 그 꿈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 성전 재건, 성벽 재건 공사는 제 뒤에 현수막에 나와 있는 것처럼 며칠이 걸렸습니까? 52일이 걸려서 완공이 됩니다. 그 길이에 비하면, 그 폭과 넓이에 비하면 아주 이른 시간 내에, 결코 길지 않은 시간 내에 그것이 완공된 것을 보게 되죠. 어떤 것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어서 이 일에 동역하고 동참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재물이 있는 사람들, 그렇지 않은 사람들, 권세가 있는 사람들, 혹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 오히려 가난하고 가진 것이 적은 사람들, 그리고 여자든 남자든, 또 어떤 직업을 갖고 또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지위에 있는가, 이것을 불문하고 서로가 이렇게 한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했을 때에 52일 만에, 길다고 할 수 없는 이 짧은 기간 내에 놀라운 그 사역의 결실이 있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들 가운데는 물의 목과 같은 또 무슬람과 같은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특별히 무슬람과 같은 이런 더욱더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요. 자, 이 느헤미야가 지은 이 성벽은요, 결국 폐쇄를 위한 성벽이거나 누군가를 배제하기 위한 성벽은 아니었던 겁니다.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공동체의 건설, 공동체의 확립을 위해 만든 성벽이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앞서 살펴봤죠?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도비아라고 하는 그런 반대자들, 그리고 앞으로 큰 방해를 하게 될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산발랏과 도비아가 합류한 성벽이라면 결국 누구나 자유롭게 다 드나들 수 있는 성벽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그들을 배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배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벽 공사에서만 아니라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그들을 배제하고 있다. 도비아나 산발랏, 그들이 드나들 수 있는 곳이라면, 그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라면 이것은 굳이 성벽을 세울 필요, 공동체를 재건할 필요조차 없는 것이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성벽 재건은, 성벽의 경계를 만드는 것은 공동체를 재건하고 공동체의 경계를 만드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 성벽은 결국 거룩과 세속을 구분하는 그런 기준이 되고, 그러한
방어막이 되고 경계가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재건을 위해서 특히 잃어버리고 무너져버린 성벽을 재건하는 그것을 영적으로 해석하고 우리 신앙적으로 해석하여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결국은 우리 재건의 목표는 무엇이어야 합니까? 거룩과 세속이 나뉘어지고 분별되고 구별되는 엄연한 경계를 세우는 일,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느냐, 거룩하냐, 세속에 물들었느냐, 이것을 구분하는 경계가 성벽 재건이라는 것이고, 성벽 재건이라는 이 말로, 이런 표현으로 우리가 무너진 신앙의 태도, 그것을 재건하고자, 회복하고자 한 열심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바로 그것입니다. 성벽 재건은 공동체 재건을 말하고, 이 공동체 재건, 또 성벽 재건은 거룩과 세속의 구별을 말한다. 그것은 곧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사느냐, 혹은 그렇지 않느냐, 이런 문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살펴보시고 또 돌아보셔서 무너져 버린 것, 또 잃어버린 것 있는지 없는지를 잘 분별해 보시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 스스로가 자기 앞마당을, 자기 집 앞을, 혹은 자기 방 앞을 중수했던 그런 원칙처럼 모두가 그렇게, 그러나 누군가는 더 헌신적으로, 누군가는 다른 이들을 돕는 자로, 섬기는 자로 서야 한다. 이런 도전을 오늘 본문 가운데서 또 받을 수 있습니다.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 메시지를 마음에 잘 새기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성벽을 재건하는 일,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것과 같은 신앙을 재건하고 신앙의 태도를 재건하는 그 일에 동역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